창세기 1장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안녕하십니까? 이도마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마지막 하나님께서 짐승들과 사람을 지으셨는데 짐승과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진화론의 허구와 왜 창조론을 믿어야 하는지를 규명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들을 지으셨는데 가축과 기는 것과 또 땅의 짐승 이렇게 세 종류를 지으셨습니다. 자, 그리고서 그 세 종류를 각기 종류대로라고 하셨는데 그 각기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라는 말씀을 5번이나 하십니다. 세 종류를 지는데 왜 종류대로를 5번을 하실까요? 그리고 이 동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생략을 하셨습니다. 자, 하늘의 새를 지으시고 또 물의 물고기들과 그런 걸 지으시고서 그들에게 바닷물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또 사람도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복을 주셨는데 짐승만은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여섯째 날에 만든 이 기는 것, 가축, 땅의 짐승들에게는 그 복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 하신 것이 생략이다, 그렇게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을 생략을 하시면서 종류대로라는 말을 세 종류를 지으면서 5번이나 하셨다?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을 만드셨을 때에 식물을 세 종류죠. 그래서 풀과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세 종류를 지으시고서 각기 종류대로 3번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5째 날에 하늘의 새를 만드시고 물의 생명체를 만드시면서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을 2번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기는 것, 가축, 땅의 짐승 세 종류니까 3번만 하시면 되는데 5번을 하셨단 말이죠. 왜 복을 생략하시면서까지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을 5번씩이나 하셨을까? 그게 제가 이상해가지고 숫자를 세보니까 10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창세기 24장 5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하란에 가서 그 이삭의 아내를 이제 구하러 갔다가 리브가를 아내로 확정을 지었죠. 그래서 저녁에 확정을 짓고 아침에 떠나겠다 그러니까 가족이 깜짝 놀라서 적어도 열흘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예, 당연하죠. 그래서 열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는 핍박을 많이 받은 그런 교회인데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열흘간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랬을 때 열흘이라는 날짜는 꼭 10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필요하다. 너희가 그 정도는 능히 참을 수 있어. 그런 의미로 10일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꼭 필요하다, 그거면 충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을 각기 종류대로 지으시면서 종류대로라는 말을 10번 하셨다는 것은 그 종류대로라는 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고서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 세 가지를 하시는데, 자, 혼방 옷을 입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혼방 옷이 아닌 것은 거의 없죠. 오히려 튼튼하고 좋은 옷인데 왜 혼방 옷을 입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섞지 말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며,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하지 말고 다만 그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 빼기 하면은 계시록 22장 18, 19절에 제하면은 천국에 들어가고 생명나무에서 제외될 것이고 더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이 더해질 것이라, 그래서 엄중한 경고를 하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더하고 빼면은 불완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 빼기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 그리고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암말과 순나귀를 교배하면은 노새가 나오죠. 근데 이 노새는 말보다 나귀보다 우수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노새를 탔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자기가 타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서 기혼샘에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거든요. 내 왕위를 물려준다. 그럴 때 자기가 타던 노새를 태웠어요. 왜 그렇습니까? 노새가 말이나 나귀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 가축들이나 특히 이제 동물원 이런 것들을 넓게 해서 동물들을 방사해서 기르는데, 사자와 호랑이가 연애해서 새끼가 나오면은 아버지가 사자인 경우 라이거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라이거는 호랑이보다도 사자보다도 더 우수화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진화론의 논리대로라면은 말도 나귀도 도태하고 노새의 세상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사자도 호랑이도 도태하고 라이거의 세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새끼를 낳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자리로 도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말은 말로 돌아가고 나귀는 나귀로 돌아가는 것이지 노새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또 타이론이라는 라이거라는 그런 것도 새끼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도로 호랑이, 도로 사자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섞지 말라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말은 말로 나귀는 나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말과 나귀는 말과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분류할 때 그렇게 말과로 분류하는데, 공통점이 많다 보니까 노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암말과 순나귀여야지 암수가 바뀌면은 노새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사자와 호랑이는 고양이과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통점이 많다 보니까 라이거라는 새끼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새끼를 낳지 못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말은 말대로, 나귀는 나귀대로,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지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다르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 보고 섞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진화론은 열등한 것에서 우수한 것으로 발전하는 것이 진화론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열등한 것, 말과 나귀보다 노새가 우수하니까 진화가 돼야 되면 노새의 세상이 돼야 되는 것이고, 호랑이 사자보다 더 뛰어난 게 라이거니까 라이거 세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새끼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도로 원래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종류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종류대로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기준이고, 이 종류를 다른 것과 섞어서 만들지 말라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냈을 때에는 새끼를 낳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기준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은 말로, 나귀는 나귀로, 호랑이는 호랑이로, 사자는 사자로 지으셔서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 종류대로 원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진화는 허구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학교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원숭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면은 지금도 원숭이에서 사람이 돼가는 과정에 어떤 실체가 있을 것이고, 사람도 우리는 이제 한 6천년, 4천년 이렇게 보는데, 진화론자는 몇만 년이라고 그러는데, 몇만 년 동안 사람이 살았으면은, 지금 사람이 이제 또 진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사람은 이 각기 종류들에 포함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뭐냐? 자, 짐승은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고, 그러면 사람은 무엇인가? 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기준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종류대로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뭔가요? 우선 하나님이 우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복수로 표현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공존하시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쓰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형상이 뭐냐, 모양이 뭐냐를 규명하려고 하는데, 저는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게 이사야서 34장 16절이거든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책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성령께서 이것을 모으셨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빠진 것이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지금 모양과 형상이 나왔는데 모양과 형상이 무언가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되면은 모양과 형상에 짝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짝을 찾아가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입니다. 5장 3절에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래서 모양과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아담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졌는데 그 아들이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모양과 형상은 아들을 표현하는 말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다. 아담은 몸이 있으니까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지만 하나님은 몸이 없으시니까 말씀으로 아들을 지으신 것이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담 셋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가인의 족보를 말합니다. 가인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살인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도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고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인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으니까 하나님이 빠져버렸고, 그래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담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딸들을 아내로 취했다. 자, 그리고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너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6절에도 나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된 책이죠.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저는 여기 뒤로 내려가서가 아니라 창세기 1장 안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확정짓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 전체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전제로 보게 되면은 전체 흐름이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의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확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지으셨을까요? 우스갯소리로 재료가 남아서 그랬다 그러면서 재료가 남았으니까 이건 좀 특이하게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사람은 서서 다니고 또 말도 하고 특별하게 만들었는데 재료가 모자라니까 털이 없잖아. 물론 아닙니다. 그럼 왜 마지막에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태어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자녀들 다 양육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왜 천지를 먼저 만드셨냐? 사람을 왜 마지막에 만드셨냐?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에게 주시려고요.
그래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복을 주신 것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복을 주셨지만, 사람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뭡니까?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사람을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핵심, 주인공이 누구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냐? 공통점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런 것이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이 뭐냐? 특성이 뭐냐? 우선 먹이를 다르게 주십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풀을 먹이고 사람들은 씨가 진 채소,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주셔서 씨가 있는 채소와 씨가 있는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쨌든 짐승과는 사람은 먹이부터 다르다. 그래서 씨 있는 것을 준 먹이부터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먹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가려서 먹었고,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말씀으로 먹는 것이고, 또 실제로 먹는 것 중에서도 피는 먹지 않고 이런 이제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이가 다르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마는 저는 사람의 특징을 만족을 모르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많은 것을 이렇게 소유하고 갖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갖고 싶은 것을 갖게 되면 만족하거든요. 좋은 옷을 입으면 만족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옷, 요즘은 옷이 오랫동안 입어도 새 옷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모래를 한 움큼 졌을 때 조금 있다 펴보면 아무것도 안 남는 것처럼 그 새 옷이 준 만족은, 새 옷은 그냥 있는데도 만족은 사라져버리고 말거든요. 좋은 차를 타도 그렇고 좋은 집을 짓고 해도 뭐든지 우리가 가질 때에 있었던 그 만족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만족을 모르는 존재다. 또 하나는 사람은 신을 찾는 존재입니다. 제가 중국 선교사인데 공산주의는 신을 부인합니다. 무신론이죠. 그런데요, 어느 식당을 가든지 집에 가든지 심지어 관공서에 들어가도 다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우상이 뭡니까?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향을 피우기도 하고 돈을 놓기도 하고 뭐 음식을 갖다 바쳐 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이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을 할 뿐이지 그들도 본능적으로 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 짐승들은 신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만 신을 찾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 사람을 영과 혼과 육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2분설, 3분설 논쟁을 하고 싶지 않고 이 성경이 말한 그대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동물들은 몸만 있는 게 아니라 혼이 있습니다. 혼은 마음이고 지정의죠. 그래서 동물도 지정의가 있어서 그것대로 마음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이 있습니다. 영은 우리가 만져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못 느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영적인 존재가 됐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갖는 거예요. 동물들은 영이 없어요. 사람만이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아서 본능적으로 이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거부하고 그러면서도 이런 우상을 찾는 것은 바로 신을 찾는다는 것이고, 본능적으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진화론은 천지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다. 예. 그런데 우연히 생긴 건 하나도 없어요. 우연히 생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조직적으로 돼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론이 맞습니다. 원숭이가 우리 할아버지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단지 앞에라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만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 우리가 안겨졌을 때에 비로소 만족하기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내놓고서도 그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진화론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동물보다 조금 낫게 살면 잘 사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면 된다. 그래서 우수한 동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제바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제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심지어 동물보다도 더 못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을 죽이고 뭐 별짓 다 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짐승보다도 더 저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천사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까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닮으면은 하나님같이 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귀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없다. 자, 불교는 윤회 사상입니다. 윤회 사상의 배경은 사람은 동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뺑뺑 도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선사관, 직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타락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서 또 타락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직선사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성경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자녀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가 기록된 것이 바로 창세기이고 모든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믿으면 사람이 짐승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론을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위대한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존귀한 자로 살아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서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